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걸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기는 누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은 사람의 뜻으로는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즉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왜 고난 중에도 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교독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이런 신앙적인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는 비로소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나는 반드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고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 평안케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를 더 평안케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평안은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를 더욱 번영케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겪는 현실은 노예살이고 종살이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고난인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너희를 번영케 하는 것이니라.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즉 너희를 앞으로 더욱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70년 너희를 이 고난 중에 연단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때때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70년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듯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바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앞으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후손을 복되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20년이 지나서 마주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20년 전에 자신들이 은 20에 팔았던 그 소년이 이제 그 시대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할까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전에 나를 팔았지만 돌아보니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한 일은 불의하고 내가 당한 것은 고난이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오늘 하루하루 마주하는 현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가, 혹 나에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헤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복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니 내가 너도 복을 주지만 너의 자손과 후손들을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도 복을 받지만 너희 후손들이 천대나 복을 받는다. 그래. 우리는 뭐 천대도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 우리도 잘 되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이 더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다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좀 덜 먹고 좀 더 고생을 해도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은 잘 되어야 되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들은 거친 음식을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참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6장 4절로 5절이죠. 교독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하면서 4절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이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내가 주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 내가 너를 복주지만 너의 자손도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를 복주는 것이다. 성경은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되 이삭도 복을 주지만 너의 자손도 복을 주겠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견디고 힘든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나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오늘도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손과 후손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시간 속에 우리를 믿음으로 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40년을 이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 애굽에서 가나안의 길을 40년을 걸었던 것이 가장 큰 원망이었죠. 왜? 그들이 생각기로는 이 길은 분명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가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억울하죠. 왜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하지 않으실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뜻을 주시되 어떤 뜻을 주셨느냐? 그 40년을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한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단련의 과정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야 되는 곳이 아니라 바르게 준비되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이 세상도 우리에겐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광야에서 단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을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드리려고 할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것은 너의 아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나에게 너의 아들이라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불같은 시험을 순종으로 잘 건너가게 되었죠. 아마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린다고 할 때 다들 놀라워했을 겁니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복된 것이었죠. 그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들은 하늘의 큰 복을 누리더라. 하늘의 큰 복을 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실이 때론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시험은 불같을지라도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불같은 시험이 나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줄을 믿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는
그 단련의 시간들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시합을 나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늘 살아가는 날들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단련되고 단련되는 복된 여정이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줄 믿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스파링 상대를 대지할 때 약한 사람을 데리고 연습할까요? 강한 사람을 데리고 연습할까요? 강한 사람을 데리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맞을수록 단련이 되고 연단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맞을수록 단단해지고 고난 중에도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우리 모두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 단련하여서 감사합니다. 단련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불신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이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 넘어져서 곁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자녀들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죠. 12명이 40일을 거란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돌아왔지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들이어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죠. 그러나 관점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대적하는 적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강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은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아는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본문을 함께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한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의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면서 베드로야 더 잘할 수 있겠니? 너 내게 충성하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궁금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안에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일생에 감사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환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면서 너희는 이 일로 결코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는 내 사람의 뜻과 생각을 날마다 때마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